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뜨겁지 않은 사랑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뜨겁지 않은 사랑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이 말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모욕감을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느 정도 그냥 따뜻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 드리지는 않았어도 어느 정도 마음을 드렸으면,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을 위해 살았으면 내가 그것으로 충분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한번 부부관계에 한번 넣어볼까요? 만약에 아내가 남편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 왜 나한테 마음을 다 주지 않아? 그렇게 물어봤을 때 남편이, 내가 당신한테 마음을 조금 줬으면 됐지, 내가 이 정도 줬으면 됐지, 내가 어떻게 다 줄 수 있냐, 내가 다 주는 것은 그것은 힘들다, 내가 어느 정도만 줬으면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냐고 말을 한다면 아내는 거기에 모욕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100%를 주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00%를 주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미지근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요, 미지근한 사랑은 상대방을 모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100%를 주지 않고 미지근하게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모욕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전부를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전부가 아닌 것은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하게 사랑하면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미지근하게 적당하게 사랑하면서 이 정도 사랑에 만족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전부를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미지근한 사랑을 바라보시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이 말은 의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다. 예수님께서 진리이시고 진리만을 말씀하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창조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창조의 근본이라는 말은 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동등하신 분이다. 예수님이 결코 낮거나 그냥 일개 인간이나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께서, 모든 진리만을 말씀하시는 분께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시니까 반드시 너희는 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이 나지 않아서 근처에 온천수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물을 빼서 수도관을 연결해서 그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온천수가 관을 타고 이렇게 멀리 오다 보니까 오는 도중에 물이 식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지역에 도착했을 때는 물이 굉장히 미지근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물이 미지근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온천수에서 나오는 같은 미네랄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물이 뜨거웠을 때는 그나마 먹을 수가 있었는데 미지근한 상태가 되니까 도저히 마실 수가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게다가 배관에 계속해서 미네랄이 쌓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뜨겁지가 않으면 미지근한 물로는 먹다가는 이 구토를 유발하는 그런 성분까지 들어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라오디게아에 오는 그 미지근한 물을 기억하느냐,
너희가 지금 신앙 상태가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 너희가 라오디게아에서 오는 그런 물처럼 미지근하면 절대 안 된다. 너희의 상태는 항상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 너희가 미지근하다면 내가 너희를 토해버릴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그 어느 곳에서도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미지근한 사랑을 갖고 있다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토해버리겠다고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희의 전부를 다해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를 뱉어버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뜨거워야 된다, 이 말씀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뜨거워야 된다, 예수님을 굉장히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는 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차라리 차가우라고, 미지근하지 말고 차라리 차가우라고 말씀을 하신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뜨겁게 믿지 않을 거면 차라리 믿지 말고 그냥 떠나라, 이런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차라리 차가운 믿음을 갖고 있고 아무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면, 내가 믿음이 없다, 나는 믿음이 차가운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믿음이 뜨거워져야 되겠다, 이 자신의 현재 상태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미지근한 상태가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다고 오히려 오해하고 있으니까 더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노력조차 하지 않게 되고 내가 그냥 이 현재 상태에 안주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는 차라리 미지근한 상태는 절대 안 된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예수를 확실하게 사랑하든지 아니면은 내가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깨달아서 예수를 사랑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라. 너는 너의 전부를 다해서 사랑해야 되고 절대로 미지근하게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하게 사랑을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미지근한 사랑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미지근한 모습이 바로 다음 구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이 모습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라오디게아는 굉장히 잘 사는 동네였습니다. 굉장히 잘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돈 많은 것만 봐도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다, 내가 돈 많은 것만 봐도 예수님 나에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 주시는 증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신들이 돈이 많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왔냐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구하지 않아도 지갑만 열어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굳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갑만 열어도 내가 갖고 싶은 걸 다 갖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이렇게 원하는 것을 다 구할 수가 있으니까 나 영적으로 잘 살고 있나 봐, 나 영적으로 건강한가 봐, 나 앞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살아도 된다고 이렇게 착각하고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실제로는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이들은 벌거벗었고 굉장히 궁핍하게 살고 있었지만 이들은 자신이 가진 돈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사실은 이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었는데 자신의 지갑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곤고하고 가련했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습니다. 이 교회는 돈이 많은 게 오히려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큰 부자라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더 많은 유혹을 이겨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모두가 다 잘 살기를 꿈꾸지만 사실은 더 잘 살게 된다면 더 많은 유혹을 이겨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나눈 것처럼 부자라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더 많은 유혹을 이겨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굳이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돕겠다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돈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사람들을 언제든지 도울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그런 기회를 찾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결과가 오냐면 우리가 겸손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교만하게 되는 그런 유혹에 빠지기가 참 쉽다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것은 지갑만 열면 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느끼고 주위 사람들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느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빠졌던 영적 교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런 모습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삶에서 아무런 내가 비록 부자로 살아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필요한 것들을 내가 다 구하고 살아가고 있고 내가 지갑만 열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구하고 살고 있으니까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내 삶에 내 건강에 문제도 없고 내 재정적인 문제도 없으니까 나 잘 살고 있나 봐, 그렇게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영적으로 많은 깨달음이 필요한 영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의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영적으로 부족해서 더 성장해야 되고 빨리 그 삶을 고쳐야 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있다고, 내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 정도면 잘하고 있지 않냐고, 나 정도면 신앙생활 괜찮게 하고 있지 않냐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만족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우리가 나 정도면 괜찮다고, 나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까? 언제 느끼게 되냐면 나보다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내가 나 정도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나보다 신앙이 어린 사람, 나보다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과 내 신앙을 비교할 때 나는 내가 괜찮다고, 이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계속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 만족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신앙이 우리와 부족한 사람과 비교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의 비교 대상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서 내가 더욱더 잘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했을 때 내 신앙 상태는 어떤가, 계속해서 예수와 비교하면서 내가 모자랐을 때 더욱더 예수를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항상 우리 신앙의 비교 대상은 내 아내도 아니고 내 남편도 아니고 내 주위 그 어떤 사람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만 됩니다. 그리고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현실 그 상황에서 만족하며 안주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영적 교만에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의 신앙의 비교 대상은 예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나의 삶에서 오늘 예수와 비교했을 때 나는 어떠한 삶으로 변해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항상 고민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지역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잘 살았던 이유가 상업의 도시였고 굉장히 많은 교역이 일어났고 은행이 발달한 지역이었기 때문인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 상업이 발달한, 장사가 발달한 도시에 일부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장사를 잘 알지 않느냐, 장사하는 거 잘 알지 않느냐, 그래서 돈도 많이 쌓았지 않느냐, 너희들은 나와 장사하자, 너희들 나와 장사하자. 다만 너희가 나에게서 금을 사야 되는데 나에게서 살 수 있는 것은
너희의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이다. 공짜로만 사야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돈으로 사기에는 너무나도 값비싼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에게서 사야 되는 것은 너희 부자인 너희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인데,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 예수다. 너희가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나 예수를 사야 된다. 나 예수를 받아들여야 된다. 나 예수를 기억해야 된다. 너희에게 필요한 전부는 돈이나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는 것,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말씀합니다. 또 흰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흰옷은, 이 일부러 또 흰옷을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데,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굉장히 이 지역이 유명했던 것이 값비싼 천이 유명했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양의 검정색 털로 만든, 검정색으로 만든 반짝반짝거리는 윤이 나는 그런 옷이 굉장히 유행했던 패션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그 옷을 입고 있지만 사실은 발가벗은 것이다. 너희들 지금 발가벗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에게서 흰 옷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흰 옷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도다 하더라.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옷, 비싼 옷이 아니라 성도로서 올바른 삶의 자세였습니다. 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스스로 비싼 옷을 사서 입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너희의 올바른 삶, 의의 삶을 예수께 드림으로써 의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겉으로 화려하게 보이는 그런 삶을 꿈꾸지 말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따르면서 솔직 담백하게 살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너희가 바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지역이 안과가 굉장히 또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그 지역에서 유명한 것 아니냐, 안약을 사서 바르라. 그리고서는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 너희 실체를 봐야 된다. 너희의 진면목을 봐야 된다. 너희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길 전부를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 그렇지 못한 너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너희가 이제는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지금 당장 회복해야 된다. 어서 빨리 돌아오라.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화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나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까? 나 나름대로 이렇게 미지근하게 사랑하기까지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들을 꾸짖기 위해서, 너희들이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 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돌아오기를 원한다.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이제는 우리 관계를 회복하자. 너희가 미지근한 사랑으로 남아있지 말고 진정한 관계를 나와 회복하자. 어서 빨리 돌아오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회개하고 열심을 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을 하시죠. 그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할 때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대상이 누굽니까? 이미 예수를 믿는 교회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문을 열라.
그러면 내가 들어가리라. 다시 말해서 교회에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이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예수님이 받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교회 밖에 계십니다. 지금까지 이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드렸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미지근한 사랑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떠한 예배를 얼마나 몇 번 드리든지 상관없이 뜨거운 가슴으로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미지근한 가슴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아무리 우리가 피곤을 무릅쓰고 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예배를 예수님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미지근한 사랑으로 예배를 드리지 말고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의 문 앞에서, 이 교회 문 앞에서 당당하게 지금 문을 열라고 말씀하시지만 억지로 문을 열질 않으십니다. 문을 열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문을 열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제공하시는 그 밥을 먹고 예수님과 그 친숙한 교제를 그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우리가 경제적으로 문제 없다고, 환경으로 문제 없다고,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내가 미지근하게 사랑하고 있지만 내가 내 생활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난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주위 사람들보다, 신앙이 어린 내 주위 사람들보다 내가 신앙생활 괜찮게 하는 것 같으니까 만족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로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드려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예수님께 전심을 들여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미지근하게 사랑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미지근하게 사랑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전부를 다해서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너희들의 앞서서 모든 유혹을 이기고 다 이기고 나서 보좌에 앉아 계신다. 너희들은, 예수를 따라가는 너희들도 예수를 따라서 모든 유혹을 이기고 끝까지 예수를 사랑하면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 세상에서 돈을 의지하지 말고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만 사랑해야 된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사실 제 가슴 속에서 들려왔던, 계속해서 그 어떤 도전이 있었는데요. 어떤 도전이었냐면, 야, 내가 너에게 당장에 10억짜리 돈을 주거나, 아니면 10억짜리 돈은 있지만 예수님과는 관계가 누릴 수 없는 이 한 가지 선택과, 아무런 통장에 잔고가 없지만 예수님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이 두 가지 선택이 있다면 너는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 10억을 선택하고 예수님과 멀어질래? 아니면 아무런 돈이 없더라도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거냐? 사실은 제가 이 질문이 계속해서 제 가슴 속에 드는데, 솔직하게 말해서 굉장히 좀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당장에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제가 이 설교를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이때에도 이 생각이 계속해서 저에게 질문이 들려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의지해야 될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처럼 내가 갑자기 통장에 돈이 많이 생겨서, 야, 내가 통장에 돈이 많으니까 나 잘 살고 있나 봐, 내가 통장에 돈이 많으니까 내가 더 이상 삶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고 불안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의 통장에 돈이 비록 잔고가 0일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삶을 원하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사랑해서 끝까지 예수님께만 충성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왕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끝까지 뜨겁게 사랑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께서 어렸을 때 그 목사님의 집에 이런 글귀가 항상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글귀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 영원하리라.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 영원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단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간을 절대로 미지근하게 사랑하지 말고 우리의 전부를 예수께 드려서 예수님만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예수님만 사랑하게 됐을 때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는,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는 그날이 올 겁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 모든 일들은 다 사라지지만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만을 위해서 한 일만은 남아있을 겁니다. 우리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다시 예수님만 사랑하면서 예수님께 전부를 드려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 뜨겁게 사랑합시다.